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원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또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간다.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걸 하며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상황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가 더 좋은 걸까요? 뭐가 더 좋은 걸까요? 제일 좋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인 게 사실 가장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우리의 어떤 사회에 대한 경험이 쌓여지면 쌓여갈수록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들, 내가 마땅히 해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치킨을 참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치킨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치킨을 좋아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이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치킨 먹고 싶어. 치킨 먹고 싶어.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치킨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사실 그게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름도 별로 안 좋고 배달 음식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치킨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먹고 싶어 해서 끝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어린 저에게 이렇게 어머니는 훈육하셨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거야.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야. 때로는 참아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걸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싶어 해서 끝내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 극T 아니실까. 아직 검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MBTI TTTT이실 것 같아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제가 극T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회에 나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많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마땅히 포기하고 내가 믿음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영혼 구원의 사명.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선교, 전도 하니까 아마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부담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부담된다 해서 끝내. 네. 이야기를 해주세요. 부담된다 해서 끝내.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복음 전해야지. 아멘이시죠? 네. 과연 오늘 예배 끝나고 몇 분이 이곳에 남아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집에 귀가하시는 분들을 향해 정죄하지 마시고 저분이 많이 부담이 되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의 목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전도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이 있지만 정말 부담이 된다 해서 나의 마음을 끝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 전체와 11장 전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 전체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의 끝부분을 우리가 읽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는 전체 내용 중에 좀 특징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정말 중요해요. 오늘은 정말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주 약간의 복습을 하죠. 제가 늘 설교 원고를 쓸 때마다 이렇게 약간의 복습 타이핑을 쳐놓고 혹시 우리 지체들이 싫어하면 어쩌지? 제가 여러분 눈치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눈치 보는 것에서 끝내고 저는 오늘 마땅히 제가 해야 될 것을 담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 컨텐츠가 총 3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인,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대접. 3가지 컨텐츠가 있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부터 미래에 있을 환상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권위가 지금 누구에게 옮겨져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져 가죠.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져 가는 특징적인 물건 하나가 있었어요. 안팎으로 빼곡히 적힌 두루마리. 그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요약해 놓은 두루마리였다. 그쵸? 지난주에는 속더니 안 속네요. 뭐였어요? 그럼 두루마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 그게 적힌 게 두루마리였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실링이 되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7장은 잠깐 멈춰봐. 아니 인이 1번부터 6번 인까지 떼어지는 걸 보니까 도대체 이 땅 가운데 너무 심한 심판이 임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심판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기나 한 거야? 라는 대답에 대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누구다? 몇 명? 14만 4천 명.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이 수치적인 숫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 심판임에도 내 백성들은 심판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소개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 7장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까지 넘어오니까 두 번째 심판 컨텐츠인 7 나팔 심판이 임하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7 나팔의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불신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끝까지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메인 포인트가 뭐였어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을 끝까지 그들에게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지난주 나눔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나팔이 몇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어요? 총 7개 중에 몇 개 불려졌어요? 6번째까지 불려졌죠? 그렇죠? 6번째까지 불려졌어요. 7번째 나팔이 뿌 하고 불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도대체 어떤 포지션인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이랑 똑같아요. 6번째 인이 떼지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에 잠깐만, 도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어? 바로 이 사람들이야. 마찬가지로 나팔이 7번째 불리기 전에 잠깐만,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을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 초반부를 보니까 강한 천사 한 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얼굴은 해 같고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디디고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불타는 기둥은 뭐고 땅은 무슨 의미고 바다는 무슨 의미고 그런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천사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주권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강한 천사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런 표현이에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 같고 막 다리가 불기둥 같고 막강한 느낌이죠. 근데 그의 손을 보니까 뭐가 하나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하나가 있어요. 두루마리. 근데 이 두루마리가 지금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펼쳐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강한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가 인으로 다 봉해져 있어요? 아니면 다 펼쳐져 있어요? 다 펼쳐져 있죠. 다 펼쳐져 있어요. 왜 그런가?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왔던 그 두루마리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 근데 그 두루마리가 앞서서 누구에 의해 다 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떼어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비밀을 감춰두는 게 아니라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비밀리에 감춰져 있다. 아니면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었다. 모든 이들에게 이미 선포가 됐고 이것을 믿고 돌아온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끝까지 거부한 자는 심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여기서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죠.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10장에 두루마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두루마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요한계시록 10장에 오면 그 두루마리를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 누구다? 이만희 씨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그 두루마리에 빼곡히 쓰여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이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먹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굴 통해서만 해석을 받아야 된다? 나를 통해서만 해석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신천지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5장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 자체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심판과 구원의 계획.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천사를 통해 그 심판과 구원 계획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지금 누구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가? 따라해 볼까요? 소명과 사명.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이러한데 이 구원 계획을 네가 소명이자 사명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모든 왕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다시 이제 예언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명령대로 예언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맛이 어때요? 달아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근데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어떻대요? 쓰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책을 씹어 먹으라고 하시더니 입에는 달 것이고 배는 쓸 것이다.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자 그분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단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건 우리의 인생에 달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에 대한 약속인가? 보호와 인도와 구원에 대한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달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어렵기만 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무엇이 오는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무조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 가셔서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저 크리스천이에요 라고 말하기가 어떠세요? 뭔가 말하면 말할수록 자랑스럽고 기분 좋고 뭔가 더 떳떳해지고 그러세요? 아니면 괜히 뭔가 피해받을 것 같고 괜히 관계 어색해질 것 같고 내 행동에 제약 생길 것 같고 어떠세요? 아마 우리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마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 이 믿는 무리들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당당하지만 이 건물 조금 밖으로만 나가서 세상에서 나가면은 왠지 모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추고 싶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믿는 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바보 소리를 듣죠. 직장에 가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냥 어느 정도 눈속임과 어느 정도의 술수를 가지고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하나 정직하게 천천히 거룩하게 해요. 그럼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그래요. 그렇게 아울리치 다니고 그렇게 교회 가서 순모임하고 예배드릴 시간에 네 자기 개발을 해서 스펙을 쌓아. 그래야 네가 이직을 했을 때 더 좋은 연봉에 더 좋은 대우에 네가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바보같이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좀 살아라고 우리는 바보 소리를 들어요. 무시당하고 패척당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내세우며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어떤 박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저 교회 다녀요 하는 것과 제가 어디 가서 저 목사예요 라고 하는 게 그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차이가 크겠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미용실이 있는데 제가 꾸준히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커트를 하는데 이제 한 분한테 계속 커트를 받아요. 김한국님은 오늘 출근하신 거예요? 제가 보통 평일에 가거든요. 이제 안 입어요. 정장을 안 입고 가요. 네, 오늘 출근했죠. 근데 되게 옷이 되게 프리하신가 봐요. 직장이. 좀 그래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해외 출장도 여름에 많이 가시던데. 그래요. 네, 출장 가죠. 근데 출장으로 이렇게 해외 가면 하루 정도 이렇게 놀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김한국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 교회에서 일해요. 근데 그분은 진짜 교회랑은 1도 상관이 없네. 어디요? 저 교회에서 일해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 목사예요.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이세요? 그 이후로 커트만 이렇게. 그래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목사예요. 그 이후에 제가 최근에 제 머리가 좀 짧아졌잖아요. 한번 정리가 됐잖아요. 최근에 갔는데 말수가 조금 줄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누구나 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죠.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뭐가 달라도 다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마땅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꺼이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당당히 해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여주신 말씀의 꼴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진짜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이번만큼은 하고 싶어해서 끝낼게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해서 끝내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강한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이시면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쓸 것이다,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달고 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명을 주셨다면, 1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달고 쓴 이 이중적 의미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그것과 평행선상의 의미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11장에서 굉장히 환상적인 이야기로,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좀 11장이 어려워요. 1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면 당당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시작. 갈대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개월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소명을 받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시면서 측량을 하래요. 측량이 뭐예요? 치수를 재는 거죠. 치수를 재는 거예요. 근데 측량의 대상이 무엇인가? 1절 말씀을 보니까 측량의 대상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 제단. 그 세 번째,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측량줄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줄 잘 꺼주세요.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의 시간을 10초만 돌리겠습니다. 짠. 흐름을 잊어버렸어요. 어디까지 했죠, 제가? 우리로 따지면 줄자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고, 흐름을 까먹었어요. 저걸 보는 순간 제가 원고에다가 천천히 띄워주세요 퀴즈를 냈고, 퀴즈 후에 천천히 띄워주세요라고 했는데 띄워버렸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측량이라는 건 치수를 잰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치수를 재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사람들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세 가지 단어를 듣고 연상되는 단어 하나를 떠올리시오. 아울리치, 수박, 바다. 여름 딱 떠올리시죠? 아울리치, 수박, 바다. 여름, 이게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뭔지 모르시겠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 하면 뭐다?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라는 의미는 그 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결국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측량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측량이라는 게 뭐라고요? 책임지겠다고요. 그럼 지금 이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책임질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교회인지 치수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예배팀이, 예를 들어 어떤 우리 공동체 예배팀이 예배 특순을 위해서 막 저녁 늦게까지 막 연습을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팀장한테 누구누구야? 지금 몇 명이야? 저희 10명이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 간식까지 해가지고 너네 먹고 얼마나 하는지 계산해서 알려줘. 그래서 팀장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10명이서 먹었고요. 27만 원 나왔어요. 27만 원 나왔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계산해서 알려줘라고 해놓고서는 그래? 그럼 10명이서 나눠가지고 니네가 알아서 내서 계산해봐. 이러면은 잘못된 거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얼마나 하는지 계산해서 나한테 알려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아, 교회 치수 재봐. 하나님 치수 재보니까 가로 세로 10kg던데요.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즉 측량하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이 땅의 교회는 책임지고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책임지고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근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근데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래요. 거긴 측량하지 말래요. 42개월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힐 거래요. 그 하나님의 도성이 짓밟힐 거래요. 어렵죠? 요한계시록이 이런 표현들이 어려워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42개월이라는 특정된 시간 동안 측량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마땅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의 고난과 박해로 인해 잠시 잠깐 교회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는 입에 달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잠시 잠깐의 고난은 배에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친구가 물어봐요. 너 맨날 그렇게 일요일마다 어디 가던데, 교회 가던데, 야, 교회 도대체 뭐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몸. 또 준영아, 교회가 뭐야? 예배, 예수님의 모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교회라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커뮤니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존재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보다 더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해 주차장을 제공하고 카페를 제공하고 음향시설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꾸려진 존재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예배가 없어도 교회고요. 이 음향시설이 없어도 교회고요. 장소가 없어도 교회고요. 프로그램이 없어도 교회예요. 바이블 아카데미 없어도 교회예요. 아울리치 없어도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고백,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내가 당신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예요. 아무리 지금의 기독교가, 개신교가 지탄을 받고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모진 몰매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은 교회를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그 어떤 정치 체계도, 그 어떤 조직 관료도, 그 어떤 사회 이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따라합시다.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웹대학 청년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순이 뭐예요? 교회예요. 아울리치를 가겠다고 모인 그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진 몰매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원래 복음의 길은 두렵고 막막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차 독자인 요한계시록의 성도들, 요한계시록 시대에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도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 하나 지키겠다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 한번 찬란하게 비추겠다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허락하신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박해도 마찬가지고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 이 두루마리가 사도 요한에게 사명처럼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인 것이죠. 한번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증거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써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배에 쓴 거예요. 하지만 쓰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42개월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장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고 나면 우리는 쓴 인생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달리 단 인생인 거예요. 이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그 뒤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 부분도 정말 어려워요. 제가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증인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좀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증인이 그래서 두 명이 지금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증인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 4절 시작.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촛대다. 요 짧은 본문에 두 증인,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된 숫자가 뭐죠? 2. 왜 2일까? 성경의 숫자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3은 어떤 수예요? 완전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3, 완전수입니다. 4.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완전수입니다. 전체를 가리켜요. 7. 이거는 신천지부입니다. 앞으로 7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7. 완전수죠. 하나님의 창조, 완전한 창조. 10. 완전수를 가리켜요. 10이 완전수예요. 그럼 도대체 2는 뭔가? 따라합시다. 증언의 수. 2는 증언의 수예요. 증인의 수 혹은 증언의 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해라 라고 보내실 때 몇 명씩 보내요? 둘씩 보내십니다. 서로 감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 이런 의미예요. 신명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고 참된 것,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판명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두 증인법이에요. 그게 뭐냐? 한 사람이 증언하는 건 효력이 없지만 두 사람이 동일하게 증언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일이 있을 때 제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시간이 몇 개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측량하라, 측량을 하고 측량하지 않은 부분은 짓밟힐 것인데 몇 개월 동안? 42개월 동안 도성이 짓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동안 잠깐 고난이 허락된 시간이 42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며칠 동안 예언을 하래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래요. 보통 성경에서 1개월은 며칠이냐면 30일입니다. 자, 1260일이면 몇 개월이죠? 1260일 나누기 30, 1260 나누기 30 하면 4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의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 42개월이나 1260일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선교는, 믿는 자들에 의한 선교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42개월, 1260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42개월은 몇 년입니까? 3년? 3년하고 6개월, 3년 반이죠. 그렇죠? 42개월, 3년 반, 1260일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구약 시대 사람들 중에 3년 반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아요? 3년 반, 그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자, 누구? 3년 반 하면 누구? 엘리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그쳐요. 이 권세는 무엇을 통한 권세인가? 따라해 봅시다. 말씀.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을 때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고, 이러한 일들은 뭘 위해 주신 권세일까요? 그 땅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3년 6개월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엘리야가 떠올라요. 근데 엘리야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정서가 디폴트로 깔려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정서가 없기 때문에 42개월, 1260일, 3년 반, 도대체 이게 무슨 상징이지? 그러니까 이단들에선 자꾸 42개월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42개월이 지난 오늘이 바로 오늘이다. 1260일이 바로 이걸 의미한다.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로마 시대의 박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암어예요. 표현이에요. 의미예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3년 반 하면 뭐가 떠올려진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언자의 선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심판, 보호, 회개를 나타내는 성경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42개월,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 여기서 때가 1년이에요. 1년, 2년 반, 즉 3년 반. 이런 표현들을 딱 보면 우리는 도대체 1260, 왜 1260일이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의 독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기간 안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제한된 시간 동안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지만 두 증인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몇 명이다? 2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2명. 그럼 도대체 왜 2명일까?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에 대한 이 환상이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는 환상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알아요. 왜? 스가랴에서의 동일한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겐 사실 굉장히 익숙한 환상의 이미지를 차용해 온 거예요. 스가랴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 7개의 대접이 달려있고 대접마다 등잔불이 있으며 그 대접 아래로 7개의 대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올리브나무 2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대접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대접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환상입니다. 판타지.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환상으로 본 건데 보니까 순금 등잔대, 이제 등불 같은 등잔대가 이렇게 있고 양옆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2그루가 이렇게 있었다. 이런 환상을 봅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 반대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도 놀란다? 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침묵을 하나 싶었어요? 뭐 소뚜껑 보고 놀라고 거북이 보고 또 놀랄 수도 있죠.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서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소뚜껑 보고 너무 놀랬어. 나 자라보고 너무 이게 그냥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소뚜껑? 자라보고 놀랬듯이 놀랬구나. 네가 그만큼 놀랬구나라는 정서가 우리 안에 깔립니다.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소뚜껑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소뚜껑이 도대체 무슨 의미지? 소뚜껑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빠지는 함정이랑 똑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두 감람나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순금 등잔 때는 다시 재건될 성전, 즉 다시 회복하고 완성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올리브나무 두 그루,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우리는 소뚜껑 하면 자라 이렇게 떠올리듯이 그 사람들한테 두 올리브나무를 통해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총독 왕이었던 수룹바벨이에요. 스가랴 4장에 이야기하는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멸망하고 싹 다 무너지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초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고 귀환시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했던 리더십 두 명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면 그 사람의 역할이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면 그 사람의 역할이 제사장이죠. 제사예요. 제사장. 수룹바벨은 총독이자 왕이었어요. 그럼 그 수룹바벨이 의미하는 것은 통치와 나라예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교회를 의미해요. 스가랴에 나오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 다 뭘 의미하는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천히.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게 의미하는 게 누구라고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근데 이 수룹바벨은 나라, 왕, 통치,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암어를 쓰잖아요.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표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표현하고 싶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의미를 차용해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 땅의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 숨은 곳곳에서 교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성도들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으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럼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 딱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교회.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로 삼으셨대요? 나라와 제사장.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는 잠깐 고난을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교회 즉 믿는 이들의 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된대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약속이요, 약속.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렵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나아가는가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일 때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그 영원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42개월,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 전에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나라와 제사장, 즉 교회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천 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굴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 있었으나 불신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지진으로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려서 7천 명이 죽게 되었을 때 나머지 살아남은 10분의 9의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과 함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빛을 전했던 교회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온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7개의 인을 떼면서 6개의 나팔을 불고 7개의 나팔을 불면서 아주 위험천만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화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셔도 꿈쩍도 하지 않던 이들이 두 증인, 누굽니까? 교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나 잠깐의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침내 굴복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예수를 소개했을 때 예수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완성되는 그날 그 직전에 그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무서운 분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한된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의 그 복음 증거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돌이키지도 않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부분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최후 통치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마침내 7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졌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라와 제사장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 그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전해야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며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도 마땅히 우리가 이 땅의 증인으로서 감당해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두운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에 창문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방은 그냥 어두운 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방일지라도 아주 작은 창문 하나가 나면 그 방에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타락했다 할지라도 거룩한 창문이라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 저는 그 세상이 밝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고립되어 어둠으로 가득 찬 방, 그리고 그 밖은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해요. 하지만 창문이 없으면 아무리 빛이 강렬해도 그 방으로 들어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작은 창문이 하나가 놓여지면 그 빛은 어둠을 뚫고 그 방으로 들어가 어느샌가 그 방을 밝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에 창문이 나여졌을 때 창문이 딱 뚫리면 어둠이 세상 가운데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거룩한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어둠이 우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들어가면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난할지라도 어둠이 우리를 잠식할 수는 없어요.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빛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을 밝히는 거예요. 한번 이 자막을 따라 정말 우리 선포하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요, 여전히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이에요. 그 거룩한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준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내 삶에 비추어진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모든 곳 가운데 그 어둠을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 있으신 분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매 나라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내가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 일주일이라는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빛을 비추이는, 밝게 비추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한 그 빛이 하나님의 완성될 그날이 오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고 돌아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웹대학 청년부가 하나님 그저 우리 안에서만 즐겁고 기쁜 교회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빛을 들고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빛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곳을 비추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 그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우리 웹대학 청년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나라요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담대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바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달려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밀어나서 욕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바보 같다라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걱정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 우리가 그 선교의 사명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그물을 세상 가운데 던지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판단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요 잠깐의 고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주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그 끝날이 오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